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날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품은 소망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이 있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성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소리를 찾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년 동안 달려온 이후에 마지막 날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내 심령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피조물의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므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세상의 회복자여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 상록교회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집을 약하게 하시고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권을 든든히 하던 이후에 전달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약하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죠. 자, 오늘 본문은 성경은 다윗이 받은 축복을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 모든 지파들의 인정을 받으며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자녀를 얻었으며 국토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다윗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때에 전달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은 어렸을 때는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굴에도 숨고 남의 나라의 적국에 도망도 가고 칼과 창을 피해 화살을 피해 도망다니던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살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평안으로 만족을 삼지 않고 자기가 진짜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나단과 나누었고 그 밤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약속이 그 시대의 인물들에게만요?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약속, 특별히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인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다윗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다면 나도 이 시대의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좀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다윗의 모습을 먼저 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표현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품은 것,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약속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나갑니다. 물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잠시 다윗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금방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온 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3번 왕으로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 백성에게 인정받고 3번 왕으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그 마지막이 뭐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받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도망다니다가 갔던 블레셋 민족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그 블레셋 너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2번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권을, 영향력을 행사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시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사람들, 맨날 싸움이나, 다윗과 사울이 맨날 싸우고 쫓아다니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맨날 다윗만 쫓아다니니까 자꾸 예루살렘을 비우고 어지럽히고 하니까, 거기에 예전에 원래 가나안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 땅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사nak 민족들, 그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살그머니 들어와서 또 살았습니다. 다윗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치와 예배의 본거지로 삼게 돼서 정권을 안정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토를 넓혔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내치를 든든히 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겨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백향목 집을 짓고 그 안에 삽니다. 1절,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 하며 7장이 시작됩니다.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냥 장막에 있습니다. 텐트에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나단에게 가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표현이었죠. 이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평강이 자기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님을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서 지금 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안한 위치에 있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나타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다윗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표현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표현하고 행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단아, 그동안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다윗을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합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양치기에 있다가 인도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가는 길에 모두 함께 있었고 원수들을 멸하였고 다윗을 위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행하면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한 의로움을 마음껏 표현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던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성의 안테나를 향하게 하고, 은혜 주시면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자기의 일을 계획해서 움직여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구원 경륜을 열심을 다해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어 그를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평생 떠돌이 정착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한 곳을 정하여 심어서 내가 그곳에 살게 하겠다. 다윗에게 가장 축복의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 다윗이 들으면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고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버리지 않겠다, 다른 데로 가지 하지 않겠다, 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윗이 유명한 시편 가운데 뭐라고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심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송태니까 여기서 뽑아가지고 영양분 있는데 심었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키워주겠다는 의미예요.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왕정시대 이전에 바로 다윗의 앞세대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다 내려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유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 곳을 정하여 심어 거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 현장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를 이어가며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교회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정착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심겨진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한 곳에 심겨진 자들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심겨진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심겨진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심겨진 자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심겨진 자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심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인 교회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곳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하반절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12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정착하게 하십니까? 견고하게 해주겠다. 옮기지 않도록 해주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리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보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옮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심으셨어요? 상록교회에 심으셨어요. 상록교회에서 뭐라고요? 옮기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도록 심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그 결과가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그 결론이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표현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내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집은 살기 위한 집이라기보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정, 옆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확장돼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뜻이죠.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는 다윗의 가정을 견고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새해에도 계속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견고하고 가정이 든든해야 우리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힘써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분 같은 세대가 없으십니다. 농경사회부터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인공지능 사회까지 다 경험하고 계세요. 이런 세대가 인류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여러분 손주까지 봐주시는 유일한 세대예요. 자녀만 봐준 게 아니라 손주까지 AS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도 몸이 망가져도 또 끝까지 해주시잖아요. 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같으신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죠. 든든하게 세워져야죠.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 견고하게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후손들도 믿음이 잘 전달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힘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환이 져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솔로몬의 또 뭐 르호보암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확장시키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내가 풍요롭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나오겠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어디서부터 족보가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뭐예요?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거 알도록 그렇게 일부러 족보를 넣은 거예요. 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예수님을 통해 견고하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발걸음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견고하게 세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거기서 또 견고하게 세운 것을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는 빼앗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빼앗지 않겠다. 14절부터 다시 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사울은 빼앗잖아요. 빼앗았는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고 심겨진 자가 되고 견고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건 다윗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영원히 보존하사 믿음의 견고한 인물로 만드셨듯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지금 보존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는 하겠지만 그 징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새해에는 약속대로 내 심령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 견고한 심령으로 내 주변도 견고하게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견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앙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은 이후에 나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다윗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로 서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